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위로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어제 읽었던 6장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인가요? 우리 맨 마지막 6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심으로 이제 종말의 징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종말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6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큰 날이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 이 종말의 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제 7장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물었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는 수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4만 4천 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생각해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해 보면 14만 4천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그 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정에서 보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무수가 한 2만 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곡할까요?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숫자를 한정해서 보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4절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민족에게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 외에도 각 나라와 각 민족 중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꼭 뭐 14만 4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과 왜곡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큰 사건들과 큰 종말의 때의 징조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두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생의 영생수를 마심으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의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의지하고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까지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수는 14만 4천 명이나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에 한정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에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으로도 많은 실수를 범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이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 마음이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오늘의 교회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